우리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우리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핵심 주제이겠죠. 안식입니다. 안식. 영어 성경에서는 rest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rest라는 단어가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어떤 때 여러분은 가장 편안하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들을 때 내 영혼 편안해. 제가 이제 원하는 대답은 레스트룸을 사용할 때입니다. 우리 영어로 화장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침 식사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WC, water closet, 물이 있는 방 이런 뜻이죠. 예, WC, 토일렛, 레스트룸.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편안한 것이 레스트룸입니다. 안식하는 방. 그리고 우리말로도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화장실, 말 그대로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이 화장실이겠죠. 조금 표준어는 아닌데 이제 제주도나 강원도나 경상도에서는 통시 이런 말도 쓰는데요. 뒷간. 근데 그래도 해우소라는 말이 가장 격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풀해자의 근심우, 근심을 푸는 장소, 해우소. 레스트룸과 맥이 닿는 그런 우리 한글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변비가 있는 사람은 레스트룸이 결코 레스트룸이 아닙니다. 아주 치열한 곳이죠. 해우소가 아니고 오히려 근심이 쌓이는 곳, 저구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레스트룸에서 충분히 근심을 풀지 못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허무합니다. 볼일을 못 보고 나오면 진짜 허무하지요. 그런데 정말 허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안식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날마다 스트레스에 불안에 불평만 있다면, 정말 안식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허무한 일이고 허무한 것을 넘어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안식 누리지 못하면 정말 얼마나 그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안식, 예수 믿고서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종류의 안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안식, 또 현재의 안식, 미래의 안식.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하나님의 쉼, 안식.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할 때에 모든 인간관계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아내와 남편과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안식의 명령.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해야죠. 출애굽 때 애굽의 고난받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안식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안식도 필요하겠지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안식은 마지막 날 미래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나에게 나쁘게 하시겠어요? 이런 똥배짱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하시겠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가 약해지면 안식할 수 없어요.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 늘 의심이 생기고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불면 바다 물결이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것처럼 늘 요동칩니다. 불안합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요동치는 물결처럼 흔들립니다. 여러분, 공동체 놀이 가운데 믿고 넘어지기라는 놀이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놀이냐면 앞에는 안 보이는데 뒤에 친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서 계세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대부분 뒤로 넘어질 때 어정쩡하게 구부정하게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꼿꼿하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믿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쳐주시니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는 몇 점쯤 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못 박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결합시킬 때 비로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침과 소화액이 음식과 잘 합해지고 화합되어야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잘 어우러지고 화합되어야만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할 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은 믿는 그 순간 이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4장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는도다라는 이 동사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가 아니고 현재형 동사.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바로 그 앞에 말씀 3장 18절과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런데 19절에서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3장 18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9절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해요. 4장 11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니 어떤 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곧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나눌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의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런 믿음은 가짜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하는 것이죠. 수술을 받을 때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이발을 할 때도 머리를 자르는 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발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세요, 저렇게 깎아주세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보다 머리 자르는 분이 전문가일 텐데 제 투상 보고 알아서 잘라주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발소에 왜 면도를 해줬잖아요. 요즘은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요즘은 없는데, 우리가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그 칼 든 사람한테 목을 내놓고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불안해서 면도도 할 수 없고 수술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편안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안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요동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들과 대적이 되었을 때조차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할 때 찬송이 잘 떠올라요. 그래서 저 혼자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게 저는 목사의 참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다윗의 이 고백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406장의 가사인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주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신뢰하고 맡길 때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주님의 팔에 붙들릴 때 우리는 요동치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주어진 이 약속이 왜 효력이 없을까요? 우리의 믿고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염려를, 근심을 그분에게 맡겨 보셨습니까? 그가 돌보시리라.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주겠다고, 안식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또 찬송가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불러볼까 했는데 부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35장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거룩한 말씀, 약속의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안식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분명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 15, 16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가지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짐을 내맡길 때,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과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여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민을 근본에서부터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 아시죠?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잘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 얻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4절과 16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 정의의 보좌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이걸 한자로 우리 찬송가에 시은소라고 표현했잖아요.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 시은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은소라는 말이 이렇게 너무 어려웠는지 통일 찬송가에는 시은소로 나오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해서 주예전으로 바꾸었더라고요. 우리 209장 찬송인데요. 209장의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4절은 어떻습니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소는 레스트룸이나 해우소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해우소는 당장의 근심만 풀어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영원한 안식의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을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을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기도에는 찬송도 포함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혼자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 번씩 힘들 때, 혹시 어려울 때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웃음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풀리고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찬송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찬송가 뒤편에 보면은 작사가 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을 택해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 10몇 곡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찬송을 쭉 부르면서 그 마음을 느끼고 또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이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오늘 지금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기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참된 쉼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안식할 그곳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끼는 누리는 그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기쁜 소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